로마서 강의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읽어본 로마서 5번째. 세상에는 왜 이렇게 종교가 많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에는 왜 이렇게 종교가 많을까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서신이구나, 서신, 편지. 지금 어디서 쓰고 있냐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저 이탈리아 로마, 그리스 코린토스라는 도시에서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지금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을 간절히 보고 싶은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을 바울이 보고 싶은, 로마 교회로 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뭐라고요? 그 로마 교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줘 가지고 그들이 아주 이렇게 믿음이 견고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견고한.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이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로마 교회와 교제하고 그 로마 교회로 하여금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은사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신령한 은사는 무슨 아주 신령스러운 어떤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번역이 약간 좀 잘못됐어요. 적절한 번역이 아닌데, 이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가 그냥 어떤 무슨 손대면 치유되고 뭘 하면 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이런 어떤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걸 뭐라고 다른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에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에베소서에서는 믿음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 그 성령의 선물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몸부림치고 그렇게 펄떡펄떡 뛰고 다니던 그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꼬꾸라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서 그에게 뭘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 그 성령으로 받은 성령의 선물인 그 믿음을 이제 로마 교회한테 조금 이제 알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곧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것이 뭐냐?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 복음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앉으나 서나 그런 이 복음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 된 거죠. 복음. 그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2절에 보세요.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 이 복음은 당시에 전쟁을 이겼거나 혹은 황제가 새로 등극했거나 혹은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구나 하는 이런 소식을 전할 때 쓰이던 단어라고 그랬죠.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얼렁 예수 그리스도한테 딱 갖다가 패러디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마귀와의 전쟁에서, 사단과의 전쟁, 죄와의 전쟁에서 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기신 분. 그리고 예수님이 곧 왕으로 등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황제, 진짜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지금 그렇게 갖다가 붙이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은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분,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분이 그
그분이 지금 이루어내신 그 약속,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해 주신 그것이 성취된 그것. 그게 뭐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해 주신 것인데 그것이 성취가 됐다는 거죠. 그 성취된 그것이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랜 경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시는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역사를 이렇게 굴려오신 거죠. 역사를 운행해 오신 거예요. 그걸 경륜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 경륜, 하나님의 경륜으로 만들어진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이게 어쩌다가 생긴 게 아니고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예언하시고 약속해 주신 그것이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써 드디어 믿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지옥에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는 그것, 그 믿음, 그것이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누가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복음이라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이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고 작품이고 이게 오랜 경륜 속에서 만들어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지금 오늘 17절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7절 다 같이 한번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는데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 한다는 말이에요?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복음을 내가 아주 자긍심 갖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왜 복음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에서 나를 건지시고 죽음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창피하지 않고 이 복음을 아주 자랑스러워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이제 만들어 놓으시고 유대인을 통해서 즉 아주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그 복음을 만들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복음이 누구에게까지 미친다? 헬라인에게까지 미친다.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 그 복음인데 그 복음이 복음의 그 실체, 복음의 그 진짜 핵심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자체가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걸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그렇게 그것을 이제 점점 이루어서 여기서 완성, 성취되게 하신 건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었다가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모든 역사의 과정들, 즉 구약 성경이죠. 구약의 모든 이 역사의 과정들을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아니면 우리가 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아무도 살 수 없다. 아무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살 수 없다는 말은 곧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지 못한다. 자,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그 18절에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아무 표시가 없는데 이 헬라어에는 그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고는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없는데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임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죽이시는 거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했단 말이에요. 다. 우리가 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의 뭘 받았다고요? 진노를 받았다고요. 진노를. 저와 여러분도 이미 진노를 받았어요. 세상에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진노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냥. 진노 가운데 있으니까 죽은 거란 말이죠. 생명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너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 이걸 따먹으면 네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죽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뭘 받았다고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단 말이에요. 진노를. 여기에 지금 이러고 앉아가지고 저 그냥 얼굴을 분칠하고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이미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니까요. 그 진노를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곧 죽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죽어있는 상태예요. 죽어있는 그 상태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그 죽어있는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시체요, 시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신이에요. 송장이에요. 에이,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설교를 그렇게 끔찍하게 하시면 됩니까?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성경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죽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보면서 저 사람 이쁘다. 응?
그럴 게 아니에요. 뭐예요? 뭐예요? 이미 죽어있는 시체.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보고도 깜짝 놀래야 돼요. 내가 어떻게 됐어?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있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어떻게 돼요? 깜짝 놀래야 돼요.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 얼굴 한번 쳐다봅시다. 뭐 해야 된다고요? 오, 시체를 보고서 우와, 이게 아름답구나 그러면서 막 시체를 끌어안고 껴안고 막 그러는 사람 있어요?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상태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소스라치게 놀라는 상태가 된 거예요. 다 죽어 있는 거란 말이죠. 죽어 있는 거야. 왜 그러냐? 왜 우리가 지금 다 죽어 있는 상태, 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은 상태, 왜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이냐 하면 20절에 보니까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잖아요.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안에 딱 넣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딱 넣어놓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엉뚱한 걸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요 두 가지를 넣어놨어요. 하나는 종교심, 또 하나는 양심을 넣어놨어요. 종교심과 양심. 이 양심은 뭐냐면 양심, 다이모니온이라고 그러죠. 내 안에 있는 어떤 영의 소리라는 말이에요. 이 양심을 우리 인간에게 넣어놓으셨는데 이 양심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우리 인간에게 법을 주셨어요. 법. 지금 이 내용은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5장, 6장, 7장까지 가요. 이 설명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양심을 딱 넣어놓으셨는데 이 양심을 왜 넣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뭘 지키라고 그랬냐면 법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법. 그 법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감지해가지고 알려주는 경보장치가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이 바운더리, 인간으로서 살아야 될 그 삶의 어떤 규범, 그 법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어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어기면은 이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 너 지금 법을 어겼어. 그리고 양심이 알려줘요. 그래서 그 양심이 부르르 떨어요. 뭐를 할 때? 죄를 지을 때.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요. 나쁜 짓 하려고 그러면 양심이 부르르 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물건 처음에 훔치려고 그러보세요. 막 떨리잖아요. 그 남의 물건 훔치고 남을 막 때리고 남을 해하려고 그러는데도 양심이 부르르 안 떠는 사람은요. 그걸 이제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러는데 양심 경보기가 망가졌다는 말이에요. 이 경보기는요. 이런 특성이 있어요. 한번 그 경보를 해줬는데 그 경보를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꺼버려요. 그 경보기를 꺼버리면 다시는 그것에 대해서 작동을 안 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려고 알람 이렇게 맞춰놨다가 핸드폰 알람 맞춰놨다가 띠릭띠릭 울리는데 꺼버리고 또 자는 것처럼요. 그러면 이제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양심이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너 그거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거야. 인간으로서의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고 있는 중이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을 지금 깨트리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막 부르르 떨어져요. 두렵게 한단 말이죠. 두려움을 갖게 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시는 그 일에 대해서 뭐 한다? 작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작동.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남의 바늘 하나만 훔치려고 해도 막 떨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훔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늘이 연필이 되고 연필이 또 더 큰 게 되고 더 큰 걸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양심은
그렇게 작동을 하는데 그 양심을 막 꺼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을 넘어가지 말고 인간으로서의 그 삶의 규범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작동을 해주는 그 양심, 그 경고기, 그게 양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양심 말고 우리에게 또 우리 안에 뭐를 넣어놓으셨냐면 종교심을 넣어놨어요. 뭘 넣어놨다고요? 종교심. 종교심은 좀 어려운 말로 신의식이라고 이렇게 해요. 신의식. 이게 신의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너는 내가 만든 존재다. 나의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기다 넣는 장치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와 교제하고 교통하기 위한 거예요.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안에 그 종교심을 딱 넣어놓고 너는 나를 떠나면 안 돼. 나를 잊어버리면 안 돼.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일종의 내비게이션이에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을 늘 떠올리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의식이 있어요. 그걸 신을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신의식이 있어요. 신의식. 신을 찾고 신을 두려워하고 신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에게만 있어요. 혜진이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데 그 강아지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10년을 넘게 키웠는데도 한 번도 기도하는 걸 못 봤어요. 아니, 밥을 그렇게 열심히 주고 이렇게 막 했는데도 한 번도. 여러분 동물원에 원숭이들이 모여가지고 구역 예배 드려봤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프리카에 그 짐승들이 그 초원에 그 짐승들이 모여가지고 찬송 대회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왜냐하면 그 짐승에게는요 뭐가 없기 때문에 신의식, 이 종교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너는 나를 잊어버리면 안 돼, 나를 떠나면 안 돼 라고 해서 여기다가 종교심을 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바로 그런데 그 종교심과 양심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버렸어요. 이 내비게이션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신을 찾고 신을 의지하고 신을 경외하려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이게 망가지니까 참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엉뚱한 걸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엉뚱한 걸. 이게 완전히 죄로 인해서 망가져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걸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휘영청 떠오른 달을 보고서 저기다가 비나이다 그러면 내 문제가 해결될까? 해돋이 가가지고 그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서는 수능 대박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를 새벽에 가서 외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다가 소리 지르고 뭔가 하면은 그게 나를 도우실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긴 돌을 보고 혹은 또 나무를 보고 혹은 뭔가 나와는 좀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며 살았던 그 성현들을 보면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줄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세상에 종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짓지 않고 우리를 만드시지 않고 우리 안에 이 내비게이션을 넣어놓지 않았다면요 진화의 산물이라면 왜 짐승에게는 이런 신의식이 왜 없어요? 왜 동물들에게는 왜 신의식이 없어요?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이 인간도 어딘가로부터 어떤 존재로부터 똑같이 이렇게 진화된 진화의 산물이라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런 이 동물들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은 똑같이 신의식이 다 있거나 다 없거나 해야 돼요.
근데 왜 인간에게만 이 신의식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우리 안에 종교심을 넣어놨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상에 종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무엇을 또 깨닫게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우리 인간의 종교심이 망가졌다. 즉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이 종교심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참신을 이제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종교가 많은 이유는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결정적으로 증거해줘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죄에 빠져있구나.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진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죄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는 순간 죄가 들어왔으니까 그때 이미 인간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사망 선고를 그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선고를 받은 존재, 즉 진노를 이미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죄인.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 그 죄 가운데 즉 다 죽어있는, 보고서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는 시신으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죄인으로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22절에 보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엉뚱한 것을 신처럼 섬긴다고 그러는 겁니다. 엉뚱한 거. 그래서 그게 세상에 종교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다 그게 우상들이란 말이죠. 우상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야. 그게 다 어디서 온 거냐면 우리 이 타락된 이 망가진 죄, 이 종교심, 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것은 다 죄, 그 우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진정한 의미의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그래서 참 종교일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4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있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진노 가운데 있다. 우리가 지금 죄인이고 우리가 지금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증거들이에요. 증거들. 이 문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지금 이 동성애 문제가 많이 지금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요즘 국회에서 그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고 지금 난리인데 그 차별금지법의 그 핵심 요소가 뭐냐면 성적 그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적 취향을 차별하지 말라. 그 성적 취향이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혹은 여자가 남자를 서로 사랑하고 이성에 끌리는 그런 성적 말고 그런 성적 취향 말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있다는 거예요. 이 동성애. 그러니까 이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고 뭐 그러자고 지금 이 차별금지법을 만드는데 이건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기가 막힌 그런 죄를 지금 더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동성애가 이렇게 막 넘쳐나고 있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죄 가운데 지금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 교만과 또 자랑과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또 거역하고 우매하고 패악하고 무정한 무자비한 그런 모습,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모습, 인간의 삶에서 벌어지는 그 모습이 곧 지금 뭐를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죄에 빠져 있는 상태인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거지. 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마귀와의 전쟁, 죄와의 전쟁에서 이겨내신 그 복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신 그 복음, 그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말미암는 그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죄에서 건져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 누구한테 가서 빌어도 무엇을 놓고 빌어도 그 세상의 종교들 속에서는 뭐가 없다.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없다. 죽어있는 시체처럼 죽어있는 우리 존재가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밖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다시 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위대한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로마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도대체 어떻게 깨달았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었으면요, 우리도 어떤 존재? 이미 시체 같은 존재인 거예요. 시체가 스스로도 깜짝깜짝 놀라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인데 그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려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다가 부활시킴으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것에도, 그 무슨 종교에도 생명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톡톡 붙들고 세상에 이렇게 종교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구나, 그러나 인간은 죄 때문에 죽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